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8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제1계명과 제2계명입니다. 3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가 제1계명이고 4절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제2계명입니다. 그러나 제1계명과 2계명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사실상 하나의 계명이라고 해도 좋을 듯 합니다. 제2계명은 제1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1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눈으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거짓 신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거짓 신이죠. 거짓 신. 5절에서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질투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남편이 첩을 두더라도 아내가 그것을 질투하는 것은 칠거지약에 포함돼서 쫓겨날 수도 있는 조건이 되었었습니다. 그 문화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우리의 의식 속에는 질투라는 단어는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매우 혼동스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다니 우리의 기존 사고의 틀에는 맞지 않아서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 부인을 두고도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는 남편을 보고 질투하지 않는 여자는 없을 것이고 그러한 여자를 나쁘다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질투란 사랑을 독점하려는 마음입니다. 현대 사회의 윤리로는 사람이 일단 결혼을 하면 아내는 한 남편에게, 남편은 한 아내에게만 충실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독점하는 것은 당연하며 자기의 남편을 다른 여자와 공유하는 것을 좋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비윤리적인 것이 됩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질투란 반드시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흔히 우리말에서는 시기라는 말과 질투라는 말을 붙여서 시기질투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기와 질투는 거의 같은 의미의 말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사실은 다른 말입니다. 질투가 사랑을 독점하려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시기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남과 자기를 비교해서 남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배아파하고 이것을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주고 헐뜯고 모함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시기라고 합니다. 시기는 자신과 남에게 피해를 줄 뿐 이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시기는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지 시기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는 것도 즉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려는 마음이고 우리의 사랑을 남과 나눌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심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모순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른 우상과 공유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까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발 나를 버리지 말라고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남녀의 관계에서 흔히 아무개는 시집을 잘 갔다 혹은 누구누구는 장가를 잘 갔다고 말하는 것을 가끔 듣습니다. 이것은 사회 통념상 누가 더 좋은 조건인가를 따지는 지극히 세속적인 냄새를 풍기는 말입니다. 두 사람이 사랑으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고 두 몸이 한 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누구의 조건이 더 좋으냐를 따지고 혹시 내 쪽에서 손해본 것은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혼을 무슨 상거래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기준으로 따져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한다면 어느 쪽이 기울겠습니까? 하나님 쪽이 기운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말라고 매달리는 형국입니다. 성경에서의 사랑은 다른 말로는 충성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여 구별하고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따라서 너는 나와 사랑하는 관계이다. 그러니 너는 나만을 사랑해다오. 우리 서로 신실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애절하게 간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간청을 하며 매달려야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매달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러시겠는가? 하나님에게는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버리고 우리에게 간청하시는 태도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배신하는 인간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잘못된 책임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므로 가치로 따진다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살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어느 것도 끼어들 수 없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이나 나무에 무엇을 새겨야만 우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 즉 돈, 지위, 명예 등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중요한가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돈을 지불하는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에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에 관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다른 바쁜 일도 많지만 다 제쳐놓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을 다른 일에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른 일보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 과연 그 피치 못할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에게는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이 들어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우상은 과연 무엇일까? 솔직하게 대답한다면 많은 사람에게 돈일 것입니다. 돈이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우리 의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누구는 잘 산다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구 집에 가보니까 참 잘 살더라 라고 말한다면 대개의 경우 그 말은 그 집이 매우 크고 좋으며 가구도 훌륭하고 어느 모로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실은 그 집에 가보니 가족들이 모두 친절하고 가족 간에 화목하며 사랑이 넘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잘 사는 기준이 된다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척도가 즉 돈이 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 돈 외에 더 좋은 척도가 얼마든지 있을 텐데 실제로는 돈이 잘 사는 척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고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우리 의식 구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성적으로는 알면서도 막상 생활에서는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너는 돈에 너무 집착하고 있고 너에게는 돈이 우상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니라고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냐고 모욕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솔직하게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돈 버는 방법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일단 돈을 벌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진 돈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아깝지 않게 쓰면서도 남을 위해서 쓰는 데는 지나치게 인색하지는 않은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 어느 쪽이 나에게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실용성보다는 과시용으로 돈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점에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돈 문제를 언급했지만 돈 이외에도 명예, 권력 등 모든 것에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권력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도 아닌데 권력이라는 것은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주 작은 모임, 단체 안에서도 서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네 편, 내 편으로 편가르기를 하게 되고 서로 다투는 경우를 얼마든지 봅니다. 이것이 다 권력투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헌신할 때 모든 것이 객관화될 수 있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적인 것을 모두 팽개치고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의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지 그런 것들이 주인이 되고 내가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되어 섬기는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